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시골에 갔었는데 거기는 눈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눈 속에 그 옛날 교회 있잖아요. 하얀색 시멘트 건물에 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십자가도 달려 있고, 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히 살아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
주님의 도우심 바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남경배 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팔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 더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만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좀 잡음이 많이 나죠? 잡음 안 나나요? 저만 들리나요? 네. 이쪽에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면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내가 불성곽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리라. 오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리라라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상황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 뉴스 미국 방송을 보니까 이 어포칼립틱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타이틀로 잡아서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이 어포칼립틱은 종말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뉴스 타이틀을 보면 지구 종말, 전쟁이 터진 것 같다. 또 LA 지역 주민 18만 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만 명 정도면 우리 안양의 만안구, 안양 1동, 2동, 3동, 박달동, 비산동, 석수동 이 일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난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같다. 아마겟돈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죠. 또 지옥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집들도 다 불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매체가 하는 말이 이 산불이 미국의 산불들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갈수록 대형화되어지고 있다. 그런 또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전쟁에 위협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감히 미국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도 가장 부촌, 가장 잘 사는 동네, 가장 치안이 완벽하고 또 개인 경호원들을 둘 정도로 굉장한 연예인, 재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동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 산, 뷰도 좋고 정말 최고의 그러한 동네인데 이러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3일 만에 18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한 도시, 안전한 성읍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어떤 때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것은 어느 때는 불태워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엄청난 그 바닷물이 넘쳐서 물에 잠기기도 하는 이러한 시대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는 누구도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 안전한 지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한 지대, 영원한 안전한 지대, 영원히 안전한 도성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2장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 되어주시는 그 지역, 그 사람, 그 공동체가 영원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안전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기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성전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오셔서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그곳을 다시 축복하게 하겠다, 다시 풍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2장의 그 배경과 같은 말씀이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약속,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있다가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해 들어와서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이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것을 다시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영광스러운 건축을 계획하시고 오늘 이 일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향한 그런 영광스러운 건축을 우리 안에서부터 또 우리 주변에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영광스러운 건축을 우리나라에 행하고 계시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건축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측량줄 잡은 자의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건축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측량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측량줄이 세워진 다음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어떤 것을 건축하고 어떤 것을 파괴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합당한 준비,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은 갈수록 A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B 방향으로 잘못 가면 안 되겠죠. 그 A 방향으로 가는 세상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선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계몽하고 알리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선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또 영원한 안전지대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불쌍히 여긴다.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준비를 해라 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6절 9절 말씀 이후에 너희가 그 준비를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그곳에 가면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다. 잘 단단히 각오를 해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희망의 건축, 영광스러운 건축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으로 또 새로운 초소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또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과거의 신앙, 잘못된 신앙, 포로와 노예 같은 신앙, 노예같이 끌려와서 하나님의 신앙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신앙은 버리고 정말 자발적이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걷더라도 또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마음을 잡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맞추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또 내 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줄 계시가 왜 먼저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뛰어난 지혜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가더라도 결국은 다 망하고 다 불태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축한 건물, 이 성곽은 절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주변의 경원, 경찰, 군대가 둘러진 쳐도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엄청난 도성, 로마의 성체들,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다 지었지만 그것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전지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늘 불로 둘러싼 성곽, 영광 가득한 성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스가랴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꼭 사람과 가축,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과 꼭 가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12만여 명,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나의 피조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전 세계 열방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람과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불성곽, 불로 둘러싼 성곽을 그 가운데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성곽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노예 생활을 벗고 광야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불성곽,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갈 길을 밝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은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너희가 내일은 이쪽 길로 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고 영원한 안전지대에 살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풍부하게 또 천국의 문화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불성곽을 구약시대에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서 1장 33절에도 보면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서 잘지 어떤 곳에서 잘지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불성곽 안전지대에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이 아람 왕, 주변의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이라고 하면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재력,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마음이 불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권력을 누려도 이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까? 이제 그 악한 마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더 큰 더 큰 재력을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뭐 가진 게 없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어떠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사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도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또 하시느냐? 성곽 없는 성읍 불성곽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 진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전지대, 또 보호지대, 구원의 지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아주 조그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좁은 구역, 좁은 한 나라, 한 도시가 아니라 성곽 없는 성읍이다.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전 지구적인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넓은 범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둘러 진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잘난 교회와 공동체만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사람과 가축까지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이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볼썽사나운 마음이 많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민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오늘 찬송에도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읍이 없는 성곽, 전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죠. 그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성읍이 없는 성곽까지 나아가셔서 이렇게 구원의 불성곽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제 이방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안전지대, 구원의 불성곽으로
둘러 진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불성곽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와라. 그럴 때 너희가 나의 구원의 불성곽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나의 자비의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지대, 영원한 안전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악한 차가운 땅, 그런 북방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 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이 바로 바벨론 성이죠. 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동일한 말씀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두 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에 다시 거주할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돌아올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북방 땅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나의 안전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언제 마음이 안전하고 이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돈이 많을 때, 돈을 많이 쌓아갈 때, 대부분 그럴 때죠. 재물을 돈으로 쌓는 성곽, 자기 성곽, 또 자기 지혜로 쌓는 성곽, 내 머리로, 또 인맥의 성곽, 우리가 쌓는 성곽들.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평안한 것 같아. 그거는 잠깐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평안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짓된 일시적인 그런 감정과 만족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바벨론 시스템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빠르게 북방 땅, 바벨론 땅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 땅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잘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재정적인 축복은 감사하게 받고 잘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렇게 재물을 쌓는 데에만 그저 주변에 더 권력 있는 사람,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바벨론 성 북방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주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안전지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 또 세상적인 것에 있는가? 또 잘 분별하고 하루속히 영원한 안전지대로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 백성아 바벨론 성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럼 같이 망한다.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미국에 산불이 났는데 정부에서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빨리 그 도시를 떠나십시오. 그것은 다 불탈 것입니다. 계속 경고하는데도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의리의리한 저의 저택이 좋습니다. 그거 세상적인 거 불타버릴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이제 같이 불타고 같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경고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빨리 반응하고 빨리 대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연적인 재앙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조가 있는 거죠. 전부터 그런 징조들이 있는 거죠.
그 징조들을 보았을 때 빨리 빠져나오면 죽지 않고 또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더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들, 징조들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러한 영적인 징조와 사인들도 우리가 더 빨리 캐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살 길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각자 그러한 것을 또 여러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AI 시대. 어떤 사람도 참 믿기가 어려운 게 얘 기계가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도 메시지를 바꿔서 엉뚱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옛날에는 이게 어느 정도 보면 분별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죠. 정교해지고. 보이스피싱도 그래서 또 속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또 여러분 관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먼저 찾아오시고 또 그러한 은혜의 소통의 길도 더 많이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모든 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시대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소수의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열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당연히 그 참고도 하고 이렇게 따라야 되지만 시대가 갈수록 이제 1대1 그러한 은혜의 통로의 문을 찾아서 여러분 또 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더 시너지 효과로 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로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근데 감사한 거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막 여기 찌르려고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고 이렇게 그렇겠죠? 가만 안 놔두겠죠?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각자를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너희가 영광의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뻐해라,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옛날 버전에는 거하시는 주여라고 나오는데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또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러한 거룩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또 씨앗처럼, 또 말씀을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 주님의 거룩한 마음, 주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자라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목표 계획, 성곽 없는 성읍, 그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에 스가랴서 2장 11절로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1절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성취된 것을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1절에 나오는 그날은 어떠한 날인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날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임하고 제자들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들에게 임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또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 시대에 사는 많은 열방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계속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또한 예언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곽 없는 성읍을 향해서 또 구원의 소식 들고 우리 주변과 또 열방에도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이렇게 질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많은 포로됐던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해. 휘년이라고 하죠. 휘년, 돌아오는 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죄악으로, 세상으로 노예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안전지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버지께로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해, 은혜의 해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포로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예언적으로 이루신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이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렇게 살아나자 하나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것, 이런 은혜의 해가 계속 선포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하늘에서 측량줄, 먹줄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서 2장 12절, 13절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다시 택해 주셔서 이 나라를 복음적인 나라, 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택함 받고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저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나왔을 뿐이고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안전지대, 또 희망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하나님의 희망의 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의 특징을 또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또 함께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전지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성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울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아플 일도 없고 다시 슬퍼할 일도 없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제거하고 가장 좋은 것들, 또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해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원수대적 마귀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엘리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불성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속한 영역에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우리 안에 불성곽도 그 범위를 좀 넓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그래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불성과학, 예수님의 불성과학이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또한 이러한 불성과학이 우리를 둘러 진쳐 주셔서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안전지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불성각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이 주님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풍부해지고 또 예수님의 지식으로 더욱더 풍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더욱더 풍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2025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또 은혜로 주신 주님을 또 찬양하면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보호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 세계 주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우리들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불성곽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